오늘 욥기 4장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장의 전체의 뜻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욥이 범죄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그런 변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불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욥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히려 영적인 대표 선수로 뛰게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상생하는 이 세상에서는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앞장 3장에서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욥이 먼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 말을 했는데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출생을 좀 비관했겠죠. 뭐 출생을 저주했다든지 왜 아버지 어머니 내 나라를 낳으셨나요?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또 답을 찾았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거기서는 연속해서 네 번이 나옵니다. 뭐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 또 하나님 품에서 가면은 다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욥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으로서 끝났으면 아주 욥기가 참 좋았을 텐데 오늘 4장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참 그만 있고 위로만 해주고 갔으면 될 텐데 물론 욥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은 욥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지만은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당시 대만 사람은 에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에돔 지역은 좀 지혜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혜자가 많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경산 와촌면 박살이라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골목골목마다 박사들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땅값도 아주 좋게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대답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또 2절에 보면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겠느냐. 너희 아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도 말을 안 하실 수가 없겠다. 이런 뜻으로 사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소리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 보라 하는 이런 뜻은 주의를 싹 환기시키면서 한번 봐라. 내가 말할 테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자꾸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욥이 과거에 했는 좋은 일들을 하나씩 싹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싹 자꾸 파고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일이 네 일이 아니니까 쉽게 그래 말하더니 이제 참 힘들지. 이건 참 할 말 안 할 말을 다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실제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힘을 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6절에 또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며, 뭐 이렇게 교묘하게 자꾸 말을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심케 할 가능성이 있는 말은 비록 그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기를 주저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품성을 딱 한 가지로만 이렇게 추론해서는 즉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생각하여 보라, 잘하면 기억해봐라, 잘하면 생각해봐라. 사실 뭐 우리들도 많이 하는 뭐 역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잘 기억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뭐 참 상대방 뼈아픈 소리는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건대 상대방도 하나님도 하나님 생각도 아닌데 내 입장에서 보건대,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건대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 일이, 네가 한 일이 모두 죄 때문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 악이라는 말은 정말해서 욥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마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바스가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그래도 이전까지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하고 딱 연결을 시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뭐 이렇게 현란한 수식어라는 수식어는 총동원해서 아주 막 욥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절에도 또 사자라는 말이 계속 납니다. 사자란 말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란 말은 뭐 악인이라는 이런 말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사자의 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악인이,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자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뭐 너 앉아 끝났잖아.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뭐 자네들 뭐 마누라 다 죽고 너 뭐 할 수가 있나? 뭐 너 죽고 가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아주 현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당사자에게는 아주 뭐 상처에 뭐 소금 뿌리는 이런 격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가슴 아픈 말이 되겠죠. 뭐 끝까지 뭐 안 놓치고 완전히 너는 죽었다, 쫄딱 망했다, 뭐 너는 죄 때문에 끝났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뭐 죄 때문이야, 생각해봐라, 네 잘못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자라고 배우고 또 훈련할 때 보면은 이 세상에 가치관 가는 게 있습니다. 뭐 인과응보라 하기도 하고 뭐 건선징악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뭐 정말해서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 짓지 마라, 응? 너 죄 지으니까 안 망했나, 뭐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흥부는 착하니까 흥하고 뭐 놀부는 그거니까 망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전성기약 이러는 자연법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또 욥의 생각도 하나님 생각도 다 재단해 버리고 이 세상 법칙까지도 다 재단해 버리고 그것을 자기 죄라고 욥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교훈해야 될 것은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참 알아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후일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참 좋은데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묻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연법으로 말하자면은 다 죄가 많아서 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죄로 잉태하였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맞겠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내용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모의 죄 이런 데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치셨다니 하나님이 버리셨다니 하도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오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을 읽으면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3절에 대해서 그 8절처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진액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이 눈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또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세상에 인과응보, 근성징악이나 이런 세상법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뒷받침을 하자면은 여태껏 우리 주한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성도들이 뭐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분산되고 뭐 망해서 사라지고 또 쪼개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단단하게 이때까지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중앙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뒷받침 한번 해보면은 이번 패밀리데이를 5월 26일 날 행사를 마쳤는데 뭐 회의 때 저도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이 뭐 종원 전도주일이니 뭐 이런 유사한 비슷한 이런 내용의 그 행사 제목을 붙여서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그런 과거를 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정교인이 실천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치고 즉 말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뭐 결과가 어디 백몇십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열매를 맺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미할 줄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미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했다 할지라도 했다고 보면은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욥기서 본문처럼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만 쭉 말했습니다.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서 자기 생각만 욥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정말 사자니 악이니 오만 말을 다 동원해서 이래 말을 했는데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거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전 이렇게 볼 때 아마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은 한 명이 나중에는 두 명이 될 것이고 두 명이 네 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몇 단계 지나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토록 우리가 늘 교회 부흥시켜달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정말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제가 뭐 1년 있다가 학습을 받고 1년 있다가 집사를 바꾸는데 한 2년 만에 그 집사 직분을 빨리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받은 인원이 약 한 18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180명. 뭐 교회 하나보다도 더 크겠죠.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시에 그 집사 직분을 딱 보면서 그 사진을 뭐 제가 한번 이래 뭐 큰 조건이 맞았으면은 한번 띄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만 드립니다. 한 180명 정도 일하기는 상당히 뭐, 야, 내가 이거 뭐 천국에 왔는 것인지 아주 뭐 대단한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우리라고 뭐 하지 못하는 법이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죄를 짓지만 안 하면 됩니다. 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 뭐 또 위 사람들을 아래 사람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된다는 법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의지하며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 조항교회에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일이 또 나타낼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다 모든 것도 뭐 복수로 말하고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인간의 방법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항교회에 하나님 크게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